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 제목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세왕 이야기의 파트 2 동굴 속의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현대 예배는 우리가 찬송가나 또 복음성가 등의 여러 가지 예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도 팬데믹 이후에 아직 다 함께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시간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우리 예배도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배를 보아도 음악적인 요소가 참으로 다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5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편과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주고받으면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새로운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도 다윗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노래입니다. 성경책 펴신 분들은 오늘 시편 57편이라고 써있는 그 숫자 옆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이고 이것은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글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었던 때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비참한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한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의 인생이 확 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과 매우 가깝게 있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을 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점점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전쟁의 영웅이고 또 사울 왕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다윗이지만 지금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니까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 장정만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따르는 장정들이 600명이 넘어서게 되고요. 부인과 자녀들,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0명 이상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전국에서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뽑아서 다윗과 그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을 쫓던 사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의 더 깊은 곳, 어두운 곳에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집중해서 자기 일을 볼 때 자기 앞에 무방비로 있는
다윗 앞에 무방 위로 있는 사울 왕,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할까 갈등을 합니다. 마침 다윗을 따르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이제 대업을 이루소서. 다윗은 고민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을 치는 대신 그 왕이 입은 외투의 일부를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 일부를 자른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사무엘상 24장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은 자기를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내 주,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쳐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괴롭히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을 합니다. 단칼을 한번 휘둘러서 자기의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의 옷자락 조금을 벤 것만 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왕을 살리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경호대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칼을 맞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동굴 밖에 나와서 가고 있는 사울 왕 뒤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과연 누가 이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왜 왕은 그런 간신들의 말만 듣는 것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칼로 벤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거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록 이 누추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원수를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불타오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복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칼을 들어서 내 개인적 복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에게 확실히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사울이 웁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말로는 참 그럴듯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향한 시기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구제받는 큰 은혜를 입은 사울은 그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맘만 먹었다고 해서 생각이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것은 사울 자신도 알고 다윗도 알고 사울의 군사 3,000명도 다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 다윗,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본문 말씀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존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없고 유력한 사람도 없고 어떤 왕도 없고 오직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이렇게나 비참하고 이렇게나 처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죄된 본성만 바라보고 아무리 묵상해봤자 선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영혼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놀라움을 보고 자연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 새끼를 품은 독수리나 닭이 날개 품으로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3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또 마태복음 23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밑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영혼의 쉼을 쉬는 곳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연약함도 내려놓고 근심도 걱정도 더러운 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위로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진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그렇게나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자,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 같은 그 일을 가진 자, 칼과 같은 날카로운 혀를 가진 자, 자기 길을 막는 자,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에 자기를 빠뜨려서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다윗의 원수입니까? 누가 다윗의 원수죠?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집이 아닌 동굴이나 들판에서 밤을 지내야 되고 편안한 단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가 또 있습니다. 사울 말고 다른 원수가 누굴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불리웁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자기 나라 조국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도망친 사람들, 돈 빌렸다가 안 갚은 사람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사무엘 30장을 보니까 다윗을 자른 자가 600명이 됐습니다. 600명이 됐는데 지금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뺏어 달아난 그 아말렉을 잡기 위해서 600명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공고하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사람들 200명을 두고 갑니다. 그 나머지 400명이 힘들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재산과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탈락한 200명 주지 맙시다. 가족만 돌려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불량배란 말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겨서 잠자리에 편히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언제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달코 다른 삶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도끼가 가득하고 살기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친구, 가족이라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부추겨서 지금이라도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찾고, 이제 그만 기도하고, 이제 왕답게 한번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 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냥 보통 왕 같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냥 평소대로 소를 몰아서 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권력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여느 나라의 왕처럼 독재자의 같은 왕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의 역사를 볼 때, 또 다른 왕조 역사를 볼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형제를 죽이고 부모나 자식을 죽이는, 제가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평범한 왕들의 일, 보통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다윗이 만약에 그런 권력자처럼 살았다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자기의 친위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 그래서 잘 때도 나를 보호해서 내가 잘 잘 수 있도록, 누군가 다윗을 돌로 쳐주자 그러면은 이 친위대가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군대. 만약에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들, 나는 도저히 못 간다 그럴 때 이들이 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가해서 다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다윗은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친위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 다윗이 이제 점점 왕이 돼서 나중 역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왕이 돼서, 블레셋이 막 너무 많이 진격을 해왔어요. 전쟁 중에 있던 이 다윗은 너무나 목이 마른데 베들레헴 성문에 옆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 지금은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그 우물물을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갖다 줬으면, 좀 내 이 목마름을 좀 해결했으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용사 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과연 그 물을 기뻐서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한데, 사무엘 상으로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한 말인데 그 우물물 먹고 싶다고 그냥 중얼중얼거린 말을 충성된 용사들이 듣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온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계급 특진 시켜줄 일인데 다윗은 이 일로 괴로워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일반적으로 볼 때 참으로 경거망동한 왕이었고 참으로 가벼운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멀리서 그의 아내가 바라보고 불쾌해합니다. 왕이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경거망동한다고 업신여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 왕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런 다음에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왕비가 볼 때에는 왕이면 좀 점잖게, 왕이면 좀 권위 있게 그래야지 막 애처럼 뛰어놀고, 그래서 속옷이 다 보여서 시녀들이 다 보고 깔깔거릴 정도로 그랬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염치를 보는, 권력욕을 취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 아이처럼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동굴에서나 들판에서나 안락한 궁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세상 왕처럼 살게 되면서부터, 세상 왕을 흉내내면서부터 다윗은 타락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미 강력한 군대가 있고 훌륭한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전쟁을 나갔을 그때 다윗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보게 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싸우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궁궐의 곳곳에는 그의 악행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세상 왕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부터 다윗은 타락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왕, 사울 왕 같은 왕이 되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어줘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왕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원수들 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 연명하고 있는 다윗,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다윗은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지금 동굴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고 밤새 눈물 흘리고 밤새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결심한 내용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 뒤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my whole being,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동안 잠들었던 내 영혼아, 이 새벽에 저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라. 내 영혼아 이제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이제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날개로 나를 품어주신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다윗을 크게 사랑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나 다윗의 말을 들을 때 그때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를 다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마음을 확정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릴 것이냐.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오늘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에게는 계속 있는 것 같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단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 10절은 다윗이 그 컴컴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어두움을 깨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다윗의 시편 57편을 통해서 많은 찬양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고백한 찬송 내가 만민 중에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시간에 반주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날개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지치고 무기력한 자들, 악한 자들, 불량배들,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고 무기력하고 지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무가치한 불량배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배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필요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못된 부분을 다 아시지만 그것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 마음을 확정지읍시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날개 아래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